서울제일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이하고 강희는 다 안녕하구만. 오늘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마다 어린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모, 삼촌이 다 모여서 온 세대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도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어린이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아이고 그만 차.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의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참새 5마리가 단돈 2냥에 팔리는데 그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돈으로 따져보니까 참새 1마리 가격이 1,000원보다 좀 못해요. 한 800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싸고 값없는 존재인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세어두실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은 세는데 좀 많이 걸릴 거고 제 머리카락은 한 반밖에 안 걸릴 텐데 하여간 하나님이, 그래도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실을 다 아실 만큼,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것까지 자세히 세세히 잘 아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귀하다. 너희는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은 귀해요. 귀하다는 말은 신분이 높다, 그리고 값이 비싸다, 소중하다, 빼어나다, 우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귀하다의 반대말이 뭐죠? 천하다. 아이고 맞아요. 천하다가 귀하다의 반대말인데 천하다는 말은 신분이 낮다, 그리고 값이 싸다,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고 흔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귀해요, 천해요? 강의만 천한가 보다. 천한 게 아니라 다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귀한지 아세요? 몰라요. 그렇지. 모르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귀를 쫑긋 세우고 강의하고 산이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이 왜 귀한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러분이 귀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에베소서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정작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푸른 하늘과 눈부신 태양, 그리고 멋진 구름들, 그리고 캄캄한 밤하늘과 밝은 달과 반짝이는 별들, 멋진 산과 아름다운 강과 그리고 푸르른 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온갖 동물들과 식물들을 모두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예술가나 발명가들도 만들지 못하는 신기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예쁜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나 미술가나 건축가가 만든 작품은 싸요, 비싸요? 싸요. 너는 벌써 중2병에 걸렸구나. 유명한 사람이 만들면 비싸요.
그리고 유명한 회사가 만든 물건도 비싸요. 왜 그러냐면 만든 사람이나 회사의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도 잘 팔려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 명품을 찾는 이유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전화기를 살 때나 장난감을 살 때 이왕이면 이렇게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는 것도 그걸 가지면 내가 좀 이렇게 귀하겠다 생각돼서 그래요. 비싸면 안 사줘? 왜? 그래, 비싸잖아. 싼 거야? 예? 비싼데 목사님 신발은 10만 원 안 해. 근데 그 신발은 맨날 신는 것도 아니고 축구할 때만 신잖아, 잠깐. 그러면 안 돼. 축구화를 맨날 신고 다니면 머리에 충격이 가서 뭐 뇌세포가 자꾸 망가져. 하여간 예. 하여튼 이 유명한 사람이 만들거나 유명한 회사가 만들면 이게 다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작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냥 작품도 아니고 아주 뛰어난 걸작품이에요. 아까 우리 여기서 찬양했었죠?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귀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아까 제가 앞절만 읽었는데 이 계속되는데 좀 긴데 다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 하세요? 예? 따라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예.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강이나 산이를 저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장난치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만드셨는데 별 목적 없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심심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장난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누구나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만 하겠어요. 세상의 일에는 나쁜 일, 악한 일도 있고 또 선한 일, 착한 일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쁜 일이나 악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선한 일, 좋은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나아가서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나는 졸작이나 실패작일 것 같은데,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잘나지도 않았고 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춤도 노래도 잘 못 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가 혹시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남이 그렇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졸작이나 실패작을 만들지 않으세요. 걸작, 아주 우수한 작품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은 모두 다 귀해요. 여러분 권정선 선생님이 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책 읽어봤어요? 그걸 안 읽어본 사람은 목사님도 읽어봤는데 아마 여기 그게 한 나온 지가 25년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아이를 키우면서 읽어드린 분도 있을 테고 또 여기 청년들은 초등학생 때 이걸 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를 보면요,
거기 보면 또리네 강아지 흰둥이가 길거리에 똥을 쌌어요. 그게 뭐예요? 강아지 똥이지.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더럽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더럽고 쓸모없다고 해서 참새도 흉보고 지나가고 병아리도 먹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강아지 똥더러 옆에 있던 흙덩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셔. 너도 꼭 무언가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진짜 흙덩이 말대로 강아지 똥은 나중에 민들레 새싹을 도와서 거름이 되어서 예쁜 민들레꽃을 피우는데 아주 귀하게 쓰이게 돼요. 그래요. 강아지 똥도 하나님의 졸작이나 실패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뛰어난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똥보다 귀하고 참새보다 귀한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정성껏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뭘 못해,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귀한 일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귀한 일이 과연 뭘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미나는 게임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보물찾기 게임인데, 강희가 해야 될 귀한 일은 뭘까? 산이가 해야 될 착한 일은 뭘까?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엄마 아빠도 가르쳐주지 않고 강희나 산이가 찾아내도록 보물찾기 놀이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자라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걸 갖다가 찾아내는 게임을 해서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는 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떻게 찾아내냐 하면 목사님 비법을 가르쳐 줄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막 즐겁고 신이 나. 그리고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면 엄마, 아빠, 또 친구들, 선생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이런 일은 여러분이 찾아야 할 보물일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이걸 하니까 나도 이걸 하면 살아야지, 그렇게 남의 인생을 살면서 불행해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살고 싶은, 꼭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말할게요. 여러분은 아주 귀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여러분의 맡겨진 선한 일을 찾아서 해냄으로써 하나님께 더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시길 빌어요.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